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겠지만, 친구에게 전도받은 분들, 또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니면 다른 종교인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내 삶이 너무나도 평탄하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럼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아간다라면은 아마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모임 갖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 시간과 몸과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곳에 집중한다면,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지금은 그게 틀렸다라고 나오지만 1만 시간 동안만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하면은 전문가가 된대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만 했더라면 지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고 매일 묵상하자라고 도전하는 이 성경 대신 인문학 책이나 여러 가지 유익한 책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말고 세바시나 테드 같은 거 봐서 더 내가 지식을 쌓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더 훌륭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사랑하시면 우리가 잘 되길 원하지 않으실까?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원하실까? 우린 그런 질문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래요. 이 마리아 예수님 정말 잘 믿었거든요. 이 오빠가 이제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충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평생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세요. 그렇게 살리시고 가셨다가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항상 우리가 요한도 그렇고 성경에서 어떤 시기가 나오면 그냥 쓴 것이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전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며칠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안 찾아오셨어도 마리아는 그 전에 자신의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였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안 찾아오셨어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 많은 사람들,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농활이나 또 여러 가지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들의 잔치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 못함이 너무 아쉬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기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막 기쁜 잔치가 일어났어요. 나사로도 예전에 또 주님이 저를 살리셨지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흥겹고 즐거운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행동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너무나도 다 신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그때 그러셨죠, 어떻게 사셨어요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조용히 오는 거예요. 그 손에는 향유 옥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오는가 보다, 왜 갖고 오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잔치 가운데 있었어도 아마 지금 이와 같은 표정이셨을 거예요. 뭐하지? 뭐 하는 거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황하고 놀라운 눈치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그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전부였어요. 사실 가격을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가격으로 치면은 오늘날 한 3천만 원 되는 그런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예, 상당하죠. 향수가 아무리 비싼봤자 10만 20만 원 하는데 3천만 원짜리 기름 향수였어요. 그거를 주님의 발에 부어 놓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그 향유 옥합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 향유 옥합은 이제 신부가 결혼하게 될 때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제 남편이 죽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영안실이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시신이 썩게 되죠. 그럼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중화시킬 때 쓰는 것이 바로 그 향유 옥합이었어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한 것이죠. 죽은 사람한테 하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은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때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아니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왜 예수님의 발에 쏟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었으면, 그것을 300데나리면 3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아니었어?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는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지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지해 준다 할 때에 그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야 이렇게 잘 살아가지만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또 내가 아플 때, 또 때로는 내가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지해 준다? 그거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죠. 당해본 사람도 아마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에게나 친구에게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지지를 받을 때의 그 힘,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또 우린 또 공동체 아닙니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 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별거 아닌데 기도하고 있다, 나와라, 같이 가자, 괜찮다 할 때에 그 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힘, 정말 힘들었을 때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난했습니다.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 그걸 왜 예수님 발에 붓니? 예수님 무례하게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니?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를 팔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줬으면,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베풀고 구제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하고 비난할 때에 그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을 예수님은 지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목장들, 또
목원들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만은 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지지해 주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적지 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곳에서 우리만 예배드리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좋다.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곳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서로 지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건물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이쪽이 무너졌는데 그냥 그렇게 됐니?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도 무너지게 돼.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또 사부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다른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각자 한 사람 사람이 정말 기도를 제일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제일 잘하는. 그래서 기도를 잘 해주는, 누군가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잘 해주는 공동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더 큰 교회도 많아요. 뭐 더 대단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지한다는 게 이렇게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해 주는 거, 기도로 지지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지해 주셨으니까. 목장님들 가운데 또 마목님들 가운데에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죠. 처음에야 나 누구예요? 반가워요. 몇 번이야? 지금 뭐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요. 하는 분도 힘들고 받는 분도 힘들고.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끝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서로를 지지해 주자. 우리 마목님들, 목장님들, 또 여러 사역 팀장님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까 나오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많은 팀원들과 목원들을 함께 목양하고 돌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서로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목장님들도 우리 목원들을 지지해주는 거죠. 못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연락해주죠. 그러면 목자님 오늘은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 못 나가요. 그러면 그러니 그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음 주는 꼭 와라. 그 다음 주에 목자님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과제가 잡혀가지고 못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그래 그럼 다음 주는 꼭 나와라.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목자님 정말 제가 이번 주는 진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같이 고향에 내려가재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화가 나면 지지해 주자. 그러니 그래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린다. 그때에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 야 말. 이럴 분은 없죠.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 그런 마음 든 적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은혜로운 거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뭐 해봤으니까 다 리더도 해보고 확 올라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할 때에 언젠가는 그 지지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곳에서 딱 알게 됐을 때에 그간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애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또 해보니까 그걸 알게 돼요. 뒤늦게 알았지만 그 파동이 치는 거예요. 뒤늦게 본인이 목장 해보니까 그때 그 목장님이 그 누나가 그 오빠가 그 형이 그렇게 했었구나. 그 파동이 나중에 왔지만 그 파동은 안고 가는 겁니다. 서로를 지지해주자. 목원도 그렇게 했으면 이제 목장을 좀 지지해 주셔야죠. 뭐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 갈게요. 너무 고생 많으시죠? 제가 오늘 가서 주스 사드릴게요. 그럼 별로 없어요? 같이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 줄 때 그 사소한 거, 그 사소한 지지로 우린 더욱더 강력하게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 두어라. 마리아한테 그러지 마라. 그냥 가만 두어라. 끝까지 지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왜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괜히 항해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떻게 되실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유명한 제자들, 베드로, 요한복음 쓴 요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빌립과 많잖아요.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구나. 어떻게 죽으실지 십자가형에 당하시 이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죽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동일한 본문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나의 장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걸 어떻게 마리아는 알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트렸으니까 쫙 퍼졌겠죠.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좁은 공간이었으니까 아마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히 퍼져 나갔을 테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퍼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잘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곳에 이제 향기가 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우고 이제 다른 곳에 이동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이단들이 생긴 겁니다. 왜 어떤 이단이 생겼느냐? 예수님으로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좋지만은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 안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적으로나 세력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들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어떤 것으로? 복음으로. 정확하게는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의 복음으로.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들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 이단들과 대적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대적해서 이겼던 성도들에게 했던 그 지칭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결국 이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얻은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한 귀로 흘려.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모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한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제자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냥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는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길을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한 분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디퓨저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사진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디퓨저를 집에 놨어요. 집을 놨어요.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은은하게 퍼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지났는데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익숙해졌나? 냄새에 좀 익숙해졌나?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양이 저렇게 많으니까 내가 코가 좀 익숙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도 향기가 안 난대. 뭐가 문제예요? 몰랐어요.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왜 안 나지? 내가 익숙해졌나 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조향사가 나오더라고요. 조향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디퓨저는 계속 갈아줘야 된다. 근데 뭘 갈아줍니까? 바로 스틱을 갈아줘야 된다. 스틱을 갈아줘야 된다. 저기 보면 원래 흰색인데 지금 약간 노릇깃하잖아요. 스틱이 가득 머금고 있는 거예요. 머금고 있어서 더 이상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틱을 하나 더 꽂았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닌데? 뭐 대단해요? 스틱 하나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쏙 넣는. 스틱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양만 보고 향기 나고 있는데 내가 익숙해진 건가? 잘 나고 있는데 그런 건가 했어요. 향기가 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 오랫동안 봉사했어. 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이야.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나 모태신앙이야. 나 목사야.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향기가 나지 않으면 디퓨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안 봤으면은 아마 그냥 그대로 하고 끝났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다 됐나 하고 버렸을 거예요. 향기가 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렇게 가득 차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그 옥합 전부입니다. 마리아에게 옥합은 전부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주님께 드릴 옥합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렇게 귀한 거 있어요? 물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트린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정말 깨트린 건 뭐예요? 정말 깨트린 거는 바로 마리아 자신이죠.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이죠. 깨트린 건 옥합이지만은 정말 깨진 건 뭡니까? 바로 마리아 자신이죠. 주님의 그 길을 볼 줄 알고, 볼 줄 안다고 다 드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볼 줄 알고 그 볼 줄 알 때 그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봤을 때에 깨트릴 수 있는 자신, 정말로 깨진 거는 향유옥합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니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우리가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요?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물론 복을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인간적으로 힘들어졌을 때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줍니다. 아들 이삭을 줘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제 이 이삭이 그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삭으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시나 마시지. 아니 주시나 마시지. 왜 주셔놓고 이제 이삭으로 나 이제 100세인데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들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칼을 빼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칼을 딱 빼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그리고 어린 양이 대신 제산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깨진 게 뭐 같아요? 이삭이 깨진 것 같아요? 이삭이 깨진 것 같습니까? 그 장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깨진 거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유일한 소망, 유일한 아들 죽이려고 할 때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칼 들었을 때에 이미 이삭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거예요. 정말로 깨진 거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향유옥합 깨트립니다. 깨트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 정말로 깨지길 원하시는 것, 정말로 맡기를 원하시는 그 향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전 그 찬양이 너무 좋은데,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원래 제사를 드릴 때 황소를 드렸거든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근데 막 쫓기게 되었어. 도망치게 되었어. 그때 황소가 어디 있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나는 황소 받는다, 나한테 예배 드리려면 황소 갖고 와야 돼, 이랬더라면 다윗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뭡니까? 뭐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향유옥합 3천만 원, 3억, 300억
좋아요. 좋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3만 원도 드리지 못하지만은 3만 원도 드릴 돈이 없지만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늘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 나갈 때야 100만 원, 200만 원 해버려요. 나중에 잘 되셔가지고.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야 늘 봉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늘 우리가 건강한 건 또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구렁텅이 빠졌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어떤 거, 이삭, 향후, 옥합 그거 말고 우리 자신이 깨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흠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안 깨져요. 깨진 것 같아. 약간 금간 것 같긴 한데 잘 보면 또 안 깨졌어요. 또 붙이고 있어, 막 다시 깨진 거를.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깨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다 깨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내가 다 지켜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깨어지고 여러분들도 깨어져서 이곳 가운데에,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또 예배드리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또 많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그곳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은 여러분들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셨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고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욕을 하십니다. 욕을 하세요. 너를 원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다른 거 막 되게 준비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너를 원한다.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쫓아오지 마세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늘 함께하고 계신, 주님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기어이 수고하는 사람처럼 기어이 사랑 고백을 받으세요. 마리아에게 안 나타났다면 마리아 그냥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에게 그 향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깨트려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자신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드리면, 우리 삶을 깨뜨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단 아무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그 주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은 오직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지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지지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서로 좋은 자리를 위해서 탐낼 수도 있고, 주님께서 그 길에 가신다고 할 때 베드로처럼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함이 많음으로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내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황소도 필요 없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악해.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습관이 되는 기도가 습관,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중간에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밥 먹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내리 사랑이 있듯이 내리 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알아서 옥합을 깨트렸듯이,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향기가 가득했듯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는 향기로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자신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지질 않는데요, 금은 가는데 깨지질 않네요. 주님, 주님께서 내가 깨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향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되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깨트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